우리 조직신학에 있어서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요 4가지를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 그리고 4대 본질, 4대 특징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다른 말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얼마나 두 대립된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마음은 산에 가고 등산하고 싶은데 가기 싫어. 중간에 다 포기해. 얼마나 모순된 행동과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또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한 몸 이룬 부부 있나요? 그런 부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다르면 다툰다고 하잖아요. 입맛도 다 달라요. 취미도 다 달라요. 어떻게 같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다른지요. 참 신기하기 따름입니다. 어떻게 큰아들은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은 전교 꼴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인데도요. 전혀 기질이 달라요. 형제간에도. 저희 집안에도 이제 아들이 셋이고 또 밑에 하나 입양된 새로운 가족이 된 또 제 동생도 있지만 이복 동생도 있지만 내 딸 다 틀려요. 다 틀려. 특히 우리 그 작은 형님은 유별나게 틀려요.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 참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불가능한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고 열심히 땀을 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알다시피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존재이지요. 어느 시대나 다 같은 참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따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신비한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곳으로 모여든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선 개혁교회로 모이자 그러고 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비한 방식으로 이곳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 알던 사람이었어요? 다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바로선 개혁교회로 모여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이곳에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이왕이니까 만나보니 참 좋네요. 예. 이게 이제 교회 가족의 우리 특징들이죠. 참 좋은지 안 좋은지는 썩은 얼굴도 하고 보이긴 합니다만 참 어색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오전에도 잠깐 우리 교리 시간에 결론이
기쁨의 신학을 내가 잠시 소개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체질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오해가 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어둡게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면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밝은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밝은 얼굴을 했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둠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 주례하면서도 제 설교의 제목이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전통적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점잖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것을 매우 자격지심 맞춤, 내가 마치 좀 딸리거나 내가 뭘 요구하는 사람처럼 인식되어졌지만 기독교의 사상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산을 등산하다가 만나시는 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치세요. 길거리에서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인사하면 약간 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좀 잘 지내시죠, 건강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건 못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점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좀 달라져 보세요. 실천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바로선 기독교회 성도들을 보면 외부에서 저 교회 사람들 뭔가 좀 다르구나, 약간 도른 것 같구나,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어색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에 가봐도 확실히 달라요. 괜히 복도치는 먼저 Hi, How are you?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9.11 테러 났을 때 거리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만나거나 이웃 교회들 만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기도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왜 교회가 정말로 같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느냐. 시대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교회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반석으로 세워줬어요? 러시아 교회나 중국 교회나 체코슬라바키아 교회나 헝가리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누구의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졌어요. 그 기초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교회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같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4가지의 원칙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교회라도 이것을 참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저를 가르친 은사님 조성만 선생님은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일자를 딱 썼어요. 칠판에다 일자를 딱 쓰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걸 풀이하기를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최고의 목자 아래에서,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서 가르침과 정치와 예배와 예전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합니다. 가르침, 교훈이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동일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설교했던 가르침과 지금 설교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동일합니다. 만약에요, 사람은 변화해요. 사람은 발전해요. 사람은 미숙해서 성숙으로 자꾸 성화되고 있어요. 미숙했을 때에 행했던 설교와 성숙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나 주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설교가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라고 우리 선생님은 조성만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하나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교회가 왜 하나인가를 잘 설명하는 곳이 11장입니다. (11장) 4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4절 보십시다. 4절에는 아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은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은 노아가 소개되고 있고 8절은 아브라함이고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갑자기 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구절들 정리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에 쭉 4절부터 거론되는 아벨이나 에녹, 아브라함, 사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최소영 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약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몇 절이냐면 장자들, 23절 보십시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빛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이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분들이 드린 예배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모두가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에서 연합하고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교회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게 된 거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묘사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 15절입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이렇게 쭉 오셨어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2장 14, 15절 그리고 19절 따로 읽겠습니다. 자, 이 서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누가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는가를 잘 설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14, 15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관계가 절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거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걸 담장을 무너셨다는 겁니다. 망치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뭘 폐하셨어요? 그 담이 율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담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로운 사람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옛사람만 존재했다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돼요? 여전히 옛사람이 득세하고 새 사람이 얽매기주고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둘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 뭐예요? 정말로 괴로워 죽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태가 매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 사람한테 조금만 참고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냈구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정말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 데나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짜증이 나요. 특히 모퉁이에다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운전을 하고 아무도 차를 세워두고 커피를 타러 가고요. 뒷사람 기다리든 말든지 이렇게 무개념 운전자들 때문에 참 운전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좀 참을 걸 후회가 막급합니다. 이 옛사람의 기질이 새사람의 기질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옛사람은 입을 다물게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 네가 먼저 나한테 해. 그게 옛사람의 기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증이지요. 정말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새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새 사람의 이름들입니다. 자, 가슴을 손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나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여러분 새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 뭐예요? 옛사람은 옛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악의 화신입니다. 내 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주는 특징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12장, 에베소서 2장, 14, 15, 19절도 훌륭한 구절들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절절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교회 하나됨 그러면 이 구절을 잊지 말라고 제가 소개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드렸다 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이 기도하였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닥친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남기신 기도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오늘 소개한 짤막하게 전체를 소개하지 않고 부분만 소개했는데 함께 낭독을 하고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하신 다음에 본문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했죠? 그것만이라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제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오라는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눈길을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는 것은 이 내 12제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기도하는 겁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남이니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맞죠? 예수님의 기도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인도 포함된 것만 아니라 이방인인 지금 우리도 지금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효력이 우리한테도 미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7장의 구조를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19절까지는 그들, 즉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히 11절에서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구합니다. 11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때까지 기도하고 끝내버렸다면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절부터 보세요. 그들만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 딱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도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19절까지만 기도를 하고 끝냈다면 우리에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됨을 역설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나됨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하고가 들어막는 논리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므로 하나님도 그의 백성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백성은 지금 맡긴 담으로 원수가 되었고 오도가도 못하던 시절을 예수님이 그 피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물러 줬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좀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고 좀 설명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은 제 양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목자고 여러분들 발을 씻겨줘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제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저한테도 좀 자주 친밀하게 전화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은수 씨처럼 이렇게 와서 밥도 좀 사주고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러면 또 시험에 걸린 자는 밥 사달라는 소리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은혜로 해석한다. 네, 그래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이 기도문에 잠겨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요, 하나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가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거꾸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러 쪼개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를 의심하고 막 서로 공격하고 지적하고 그런 일들은 무슨 제약이냐면 우리가 다투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큰 범죄가 뒤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실족하게 되리라. 엄청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얼굴 붉히면 안 돼요. 좀 얼굴 붉히 있더라도 웃으면서 얼굴을 붉혀졌네. 좀 기교가 좀 필요하고 좀 연극 배우처럼 좀 연기도 좀 하고 그리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표현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표현에도 연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특히 우리 얼굴이 굳은 우리 백성들아, 연기를 좀 배워. 여러분 돌아가신 황성환 박사는 자기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에 거울 앞에 아침마다 100번씩 웃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는 얼굴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골프 선수도 하루에 1000개씩 박세리 선수는 했다는데 이 굳은 얼굴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요새 많이 웃는 연습해요. 근데 주름이 많이 쪘어요. 웃는 얼굴에. 그 웃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 화평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간땡이가 캐가지고 나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분열돼요. 대부분 교회가 둘로 쪼개지거나 나눠진 것들 보면요.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자의적인 소문의 해석 때문에 일어난다. 사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시기 질투 또 의심의 귀신을 탁 뿌린대요. 경건한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가 마땅히 모름지기 한국 개혁교회 선두주자로서 리더 이 교회로서 자리매김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 이제 사탄이가 어쩌구리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나의 나라가 상당히 곤란을 당하겠구나. 바르선 개혁교를 쓰러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친필로 나한테 사인을 보내 한번 만나서 차나 한잔 하시죠. 편지가 이제 또 날라오기 시작했어. 잠잠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더니 또 편지가 날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문자 메시지까지 왔어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 밴드에다가 뭐라고 올렸어요? 도둑은 빈집을 털어야 안 털어요? 안 털어요.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 시험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건 내 거니까.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들 도둑이에요. 사탄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건드려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교회가요, 좀 수준 높고, 좀 모범된 교회에서 흔드는 거예요. 막 잡아채는 거예요. 누구를? 딱 한 사람. 딱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신천지 잠복시켜가지고 흩트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해요. 여러분, 네덜란드 벽이 왜 무너졌어요? 저지대에 사는 바닷물이 왜 침범했어요? 그 큰 콘크리트 벽에 구멍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구멍에 물이 쫄쫄쫄 새더니 그냥 벽이 깨어졌다는 거.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얼굴들 하고 있다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뭘 보이지 말라고? 틈을 보이지 마. 연탄가스가 어디로 새어 들어와요? 창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방바닥 깨진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심의 기운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됨이 뭐가 연결이 되냐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고 이 영광을 주님은
하나된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점들을 염두하고 그들만의 구호를 만드는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다시 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줄여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줄여서 SDG 교회 이름을 따신 분이 계십니다. 남양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병혁 목사님께서 열심히 심호하고 모범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좀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뭘 증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치된 단결로 예를 들어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 칩시다. 사람들은 말을 걸든 걸지 않다. 그걸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분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런 평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그 자신이 그냥 실체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으므로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맨날 앉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좀 허무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재벌이라면 매주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하고도 보자기다 100만 원씩 내가 싸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줄 아니까. 근데 저는 돈은 없지만 제 사랑을 사랑합니다 해서 뭘 담았어요? 사랑 보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육신적 사랑은 항상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숨 살리려고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무슨 사랑? 큰 사랑도 아니고 쪼매 사랑도 아니고 다 같이 더욱 사랑이라고 제가 기치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좀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든 진짜 교회라면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만약 이런 일에 대해서 참교회라면 함께 염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혹시 도울 일 없어? 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가 그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따돌기부터 먼저 행합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맙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거스릅니다. 그는 즉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징이라도 내리면 마치 벌 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다면 교회를 휙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교회 당은 떠날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어로 따바크라 합니다. 따바크는 진짜 우리말로 하면 딱 붙었다는 겁니다. 빈틈 하나 없이 딱 하나님과 붙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당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고 떠납니까? 이 교회만 교회냐? 이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는 교회의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과연 그가 타 교회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교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했을 경우에 동일한 개혁교회로 옮기도록 조언하고 옮길 때 반드시 써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따라서 이명증서. 이름을 옮기는, 이사가는 이름을 이사간다. 그 이명증서를 써주고 그 새로운 교회는 그 증서를 받을 때 당연히 교회의 하나됨을 믿고 그대로 우리 교회의 직분과 그대를 유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서창 목사님 막내딸이 하와이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이명증서 받아갖고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가서 교회에 갔더니 그대로 접수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준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남의 교회에서 온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다시 입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교회로 옮겨갔다고 하도 그 교회가 우리와 같은 지체이고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지체들 중 대다수가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의 9은 여전히 장로교와 개혁교회와 기타 다른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이게 감리교가 뭐고 성결교가 뭐고 침례교가 뭔지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 세워졌으면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좀 대부분 규모가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이 교회를 택했냐고 했더니 교회당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형의 조건들이나 현상들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믿고 신봉하고 고백하는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세워졌는가 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혁교회,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이걸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믿고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을 간주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 탄생한 개혁교회는, 개혁파 교회는 유럽의 3대 일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교회회의에서 발표한 5대 표준 문서를 믿고 신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고대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토 신조 등과 3대 일치 신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서의문답, 예배 규범, 장로정 지랍을 믿고 따른다. 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참담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양적인 팽창과 최대 규모로 성장을 추구하였기에 교회의 참된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마치 기복적인 단체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주문 외우듯이 복을 빌고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속기 한국교회가 교리교육과 경건한 삶의 실천 등, 즉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아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 스스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라고 충고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러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의사가 병명이나 병의 상태를 알려준까지는 여러분의 병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의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비싼 돈 내고 진찰받고 치료받잖아요. 이게 동일한 원리잖아요. 신앙도요. 교회 선택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잖아요. 이비인후과를 갈지 내과로 갈 건지 외과로 갈 건지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리고 육신의 의사한테 가면 돈 들지만 영적인 의사인 저한테 하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 선택한다 치고 막 교회당 건물 보러 다니고 우리 집하고 가깝니 안 가깝니 주차장이 있니 없니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니 안 하니 권징을 실시하니 안 하니 그런 것만 따져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쫓아다니는 꼬락서니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어줘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늘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있다면 그 교회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치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만 나타나면 늘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이고 무시워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빛이 너무 밝았다고 눈이 먼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밤길 인생을 걷는 사람 없습니까?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도깨비처럼 밤에 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교회는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고상함을 유지하고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모자 쓰고 안경 선글라스 끼고 다 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발짝 끼고 그래 아주 좋은 소리구만 그렇게 고상함을 뜨는 여기가 무슨 사교장입니까?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복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까? 여기 돈 주는 곳입니까? 여러분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성공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예요? 은행이에요, 여기가? 여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났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 봉사하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참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장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교회에 대한 여러분 좀 믿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이 단점이 뭐냐면 깔보는 것 이거 피해야 됩니다. 좀 지금은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도 옛날에 오해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좀 이해가 부족한 형제를 좀 더 포용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